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이 주는 교훈, 십계명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종의 위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심판을 당하였어요. 그 당시 애굽왕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종살이에서 놓여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동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제 바로왕의 말을 듣고 종살이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40주야 낮이나 밤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이제 받아서 이제 성막 제사 제도와 함께 가지고 내려온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오늘날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제 교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제 하나님의 축복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하는 그 영생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 있는 교통권도 잃어버리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의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만물 통치권 이런 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산을 섬긴다든지 태양을 섬긴다든지 바다를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죄와 사망에 처한 마귀의 종이 된 인류 모든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 온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주위 환경을 보고 제사하고 그냥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농사짓고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과 양심으로 피조물들의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로 물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심판, 지옥 심판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려주어서 빨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모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두어 두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했기도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다 가두어 놨다 이 말이야. 죄를 짓고 재판받으면 어디에 가두어 놓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사람 해치고 막 폭력을 해가고 빼앗아가니 교도소에다 가두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 속에 가두어 놓았다 이걸 알고 있는. 그렇게 가두어 두시면 나중에 자신들이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지옥 심판 대상자다 이걸 알고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긍휼을 베풀려고 다 심판 아래 가두어 놨다 이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지구 형무소에 지금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어디 가요? 지옥으로 보낸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지금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십계명을 어겨가지고 지옥 갈 형편에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긍휼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중에서 이제 모세에게도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사람이 너를 보냈다고 말을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보냈다고 말을 하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나와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모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군인들이 지켜도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기만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직장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다 잡신들이지 진짜 창조주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면 아무리 사람이 발부둥치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빼앗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든요. 이 믿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누군가를 알고 있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단들이 유혹해도 그리 미혹당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 되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달리고 범사의 강건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축복, 좋은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다 예수님을 주라고 섭니다. 최고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잘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사탄과 마귀는 공중 권세 자본자로서 이 세상 신으로 장악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통치자고 우리를 이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인데, 이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자로서 이 세상 신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나님 못 섬기게, 죄 짓고 지옥 가도록 이 마귀가 꽉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십계명을 통해서 다 죄를 짓고 마귀 그 인도하에, 지배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3세대까지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 이 세력들이 거짓말장의 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와서 다 세 계명을 이제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말해놓고 거짓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마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을 그렇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말을 했다가 안 좋으면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안 해버렸다, 이렇게 막 거짓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십계명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인류는
사탄과 마귀의 종으로 되어 있다. 결과는 죄와 사망에 빠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를 알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예수님께 와서 죄 용서받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예수님께 가야 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십계명 이런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야죠. 그러면 다 마귀한테 져가지고 시험 들어버려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들, 마귀와의 싸움이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기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이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속에 마귀가 딱 들어붙으면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호수물이 맑아야 달빛 같은 것이 비치잖아요. 막 물결이 이러면 잘 그리 비치지 않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이 깨끗해야 우리 얼굴이 잘 비추지. 거울이 막 먹히고 흐리면 잘 안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 뭐가 좋은 것인가 안 들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뱉고 나오게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것은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인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안에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 깨라. 그러면 다 범죄하게 되는데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5계명이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에게 불효 한 번도 안고 다 공경만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다 이제 올바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그 잘못을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계명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와야 돼? 예수님께 와서 용서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한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외쳤는데, 일단 범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갑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도 범했고 하나님을 망령도 읽고 죄의 깔주를 깨달으면 살려면 어떻게 하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해요? 베드로같이. 따라서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 용서를 받고 그게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7대 절기,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계명을 줬는데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다가 어기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죄로 드러나가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또 무엇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절기. 그런 것이 다 용서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깨달으면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면은 원죄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알았죠? 알았으면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모가 생일당하면 자녀들에게 선물. 그런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해 주세요.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기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신약은 너희들이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모든 죄를 힘든과 양지에 용서해 주신다. 사랑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공의의 말씀, 율법, 사랑의 말씀, 복음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 몸이 아프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아프니까 수술 안 해야 돼요? 치료받으면 수술을 해야 돼요. 맨날 배를 째고 나쁜 걸 꺼내야겠죠?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그래도 그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아파도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이제 회개하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잘못된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한 걸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예수님께 온 사람은 귀인도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다 구원과 함께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성경을 배웠는데 영생을 못 받으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성에 기록되고 신약성에 기록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처럼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장을 해야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을 힘입어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스스로 예수님 모시고 일을 하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땅에서 죄 용서와 구원받으려면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 없고 예수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주는 일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야 죄 용서와 구원받는다. 이런 것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여러 계명했는데 10계명 정도는 지키며 살아야 된다. 거기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위해 거룩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런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야. 너희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 섬기는 것도 버려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버려버리고 회개하는 것도 버려버리고 다 버리고 제 맘대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영적 제사장은 다 우리 믿는 죄 용서 받은 사람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죠. 하나님 계명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쉽게 열렸어요. 구약은 막 율법이 복잡한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제 간단하게 줄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과 자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녀들의 가까운 이유는 부모가 돼요. 부모의 가까운 이유는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일같이 이제 형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 오래까지 산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순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제자 중에 순교를 하게 하고, 또 반면에 이 형제 사도 요한은 최고 오래까지 살게 하고. 좀 공편지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야 우리 믿는 사람 좀 이렇게 좀 살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아주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좀 살자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20.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도 받고, 학교 가면 선생님 사랑도 받고, 교회 오면 목사님 사랑도 받고. 할렐루야. 시장 가면 이웃의 사랑 받으면 기분 좋죠? 아무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내 양심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라. 너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겠죠? 그런데 떳떳해. 내 양심으로 떳떳하게 책망을 해주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필요한 것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떳떳하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나가고,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무엇을?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십계명도 지키고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면 필요한 거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무엇이니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문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와가지고 꿈에, 야 솔로몬아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생각은 어때요? 구하지 않은 까지 다 주십니다. 23절에 사도 요한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구약은 계명이 엄청나게 많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막 구제하고 무슨 일 할지라도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멘. 더욱더 믿는 자들에게 더 이제 보살펴 주라 이 말. 안 믿는 사람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알려주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공중 권세잡은 이 세상의 악한 신 그 지배 아래 있어서 죄를 짓고 사망 안에 거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죄 짓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들은 다 영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